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9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망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다른 부분들에서는 계속적으로 비유를 들어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멸망에 대한 비유들을 찾아보니 3절 말씀에 새벽 이슬 그리고 바람에 날린 쭉정이 더불어 연기와 같이 사라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내 짐승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하는 내 짐승의 비유는 다니엘서 7장 말씀과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총체적이고 혹독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3절 말씀에서는 해산하는 여인을 들어 아이가 잘 태어나지 못해 결국 아이나 산모 모두 위험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그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동풍 및 전쟁의 이미지를 들고 나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서 13장 말씀은 그 어느 본문에서보다도 유독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당시의 독자들에게나 적용되는 부분인 것이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다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계시로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란 무엇인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분리하여서 하나님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알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 계시의 경우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일반 계시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해주고 계신 것인데 바로 그러한 방법이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혹은 스타일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가 일하시는 방식을 잘 참고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일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맥락 없이 훅 들어와 일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사실들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에 앞서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만일 북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먼저 알아듣고 회개하였더라면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러한 사실들을 아시고 멸망의 이야기보다도 회개 속의 회복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선지자를 예언자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대언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 주의 말씀이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미래의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잘 이해함으로 곧바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알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냥 우연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가 일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러한 예언은 임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언이 임합니다. 다만 그것도 미래를 알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투자하라 라는 개념이 아닌 주가 어떠한 것을 원하신지를 깨달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개념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의 뜻을 잘 이해함으로 영적 안테나를 쫑긋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씀과 주가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 안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양심의 찔림이 있을 것이고 또 주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스타일을 잘 이해함으로 신앙생활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팀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교재 및 말씀을 들음 속에서 주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를 잘 들어보고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행한 만큼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축복과 심판을 내려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행한 모습과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축복과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새벽 이슬을 논하시면서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사라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멸망 속에서 새벽 이슬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새벽 이슬과 같이 날려버렸습니다. 즉 순식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상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새벽 이슬과 같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새벽 이슬과 같이 사라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3절 말씀에서는 해산하는 여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면서 바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러한 해산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맥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흐름 및 과정에 대해서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방향을 통하여 심판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물질로서 죄를 짓게 된다면 도리어 그 물질로서 심판해 주시는 것이고, 또 관계나 음란을 통하여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음란 및 관계를 통하여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과응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여 우리가 선한 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선한 일로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을 통하여 그대로 심판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므로 주 안에서 더욱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노력 속에서 주가 주시는 축복 및 평안을 누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반응하지 않으시고 주의 때에 한꺼번에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의 죄를 쌓아놓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은 사실 스가랴서 5장 말씀에 똑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죄를 차곡차곡 쌓아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때에 한꺼번에 결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똑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우리의 행위를 모두 책에 적어 놓으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책에 적어 놓은 대로 우리를 심판 및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므로 곧바로 주의 피드백이 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쩔 때 우리는 많은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차곡차곡 다 정립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죄가 쌓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러한 정립된 것들이 모두 탕감되어지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냥 정립만 하고 계신 것인가? 바로 곧바로 심판을 하게 되면 모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원치 않으신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정립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역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또 참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원수를 죽일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14절 말씀은 참으로 미묘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면은 저주가 임할 것처럼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서도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결국 구원을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꺾는 부활로서 해석하여 인용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잡 미묘한 심정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죽여 살려라는 마음속에 죄를 축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언제든지 회개만 하게 되면은 모두 탕감시켜줄 심산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 마음을 잘 이해하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곧바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또 정립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회개만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줄 마음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므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주가 온전히 공의롭게 일하실 것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가 어떻게 일하실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먼저는 일하시기에 앞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분명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한 만큼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에 발을 맞추어 심판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방향에 있어서 주가 원하시는 것을 잘 선택함으로 주님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때 주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곧바로 무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온전히 맡은 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설교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 생각해보시며 그에 대해 기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곧바로 주의 심판이나 축복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왜 인내와 견인이 필요한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믿으며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곧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